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앞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야, 참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열심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잘 분별을 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혼동에 빠졌다고 우리가 굳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아마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관계성이죠. 그들이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힘, 거룩함과 그 다음에 약속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것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또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율법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율법을 지켜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순서상 그들이 현실적으로 삶의 행동을 중시하는 면에서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15절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는 그 계약서 같은 거 많이 써보지 않았지만, 그럼 전세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거는 한국에서 복덕방에서 한국에서 말하면 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냥 도장 찍고, 도장도 없으면 파가지고 내가 찍으면 되니까 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약속이랑 계약서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국 와서는 이 리스 계약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다못해 렌트 계약서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나갈 때 꼭 그 계약서에 따라서 내가 채워내야 될 거 있고 내가 보상해야 될 거 있고
기본이 막 나타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에서는 살다 도중에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도중에 나가면은 일찍 나가면 계약서 전에 나가면 계약서 된 날까지 내가 다 렌트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 거구나, 리스 계약서가.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늘 그렇게 20년 살면서 당한 것 같아요. 그 계약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 얘기해요. 그 당시에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문서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물물 교환, 거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 약속도 쉽게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려준 약속이겠느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약속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조정하고 내 삶의 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깁니다. 약속이 중요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 시간에 가기 위해서는 미리 다 준비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하지 않고 항상 누구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미루죠. 그래서 이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책임을 이렇게 좀 뒤로 미루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율법과 약속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자손은 여러분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 의미 속에 우리가 항상 제가 그랬죠. 성경이 우리 해석을 막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약속, 하나님 약속을 이룰 자손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 본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면에서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이미 탄생부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대화할 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100살이고 내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탄생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예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에게 대한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약속했다고 믿으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니까. 이게 쌍방간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것을 지켜나가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못 지키는 거죠. 그 약속을 내가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미리 정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하신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율법,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먼저 전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약속이 먼저죠. 근데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지켜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전까지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했으니까 율법이 와서 이건 죄다. 그러니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되죠?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이건 또 아닌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군대 마귀 들린 자도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서 고칠 때 그가 먼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마귀들의 증거를 예수님이 스탑시켰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입니까?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런 거짓말장이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장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내가 막 육신대로 막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의도에서 율법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권면해 주는 거잖아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짓지 마라, 부모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율법이 정해지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모습을 내가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할 수 없어요. 율법이 언약을 정지할 수도 없고 율법이 언약에 대한 돈타치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루도록 도와준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욕심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막 도둑질하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언약 속에 갖춰져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였던 방법,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걸 행한다고 해서 구원 받고 안 받고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거 아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내용이 다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9절 이후부터는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한 자에 대한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 지금 19절에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오시기까지 율법은 일단 갖춰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와서 증거되기 전까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딱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길, 로드 같은 거, 길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어떤 믿음의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율법이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사람이 다 율법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왜?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여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소중하죠. 그래서 21절에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살게 하는 율법을 줬다면 그러면 그 율법이 반드시 의와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대한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어 11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작정했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으로. 그 시간 속에 노력이 있고 그 시간 속에 수고가 있고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시간에 그 시간 지켜야 되겠어. 안 지켜도 괜찮아. 또 다른 시간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흐트러진 마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그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제가 금식 얘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금식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2시에 했다면 12시까지 하는 게 좋고, 아니면 11시에 했다면 11시까지 하는 게 좋고, 저녁 금식을 6시부터 하고,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정성을,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율법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일단 우리 인간은 성경이 죄 가운데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고 그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봐야 될 것인지를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이 너를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이미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근본적인 베이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자꾸 이런저런 말에 혼란스럽고 시간적인 문제를 꼭 그렇게 되겠어. 그 시간을 꼭 지켜도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신앙을 우리 스스로 견고하게 세우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제가 보기에는 신앙은 고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좀 액체적인 성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신앙생활은 좀 고체적인 딱 규격이 있는 모습이 좋고, 내가 사랑을 베푸고 믿음은 좀 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폭은 너무 넓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규격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함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견고하고 믿음 생활은 풍성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